느헤미야는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스라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성경이 학개, 스가랴, 에스더였습니다. 이제 느헤미야와 관계 있는 성경이 있는데 바로 말라기죠. 이 말라기의 배경이 철저하게 느헤미야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포로기한 공동체 가운데 만연해 있었던 이방 여인과의 결혼, 또 예배의 형식과 또 해이주의 등 말라기의 배경이 되는 내용들이 이제 느헤미야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는 위로하다, 위로라는 이름의 뜻을 갖고 있고요. 1장 1절을 비롯해서 그 외에 많은 부분에서 이 책의 기록자를 느헤미야 자신인 1인칭 단수로 기록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3인칭으로 또 사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12장 46절, 47절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외에 느헤미야가 아닌 사람이 쓴 거냐라고 했을 때 느헤미야가 아마도 공직에서 물러난 후에 자신을 동시대의 인물들과 함께 열거하면서 지난날 행적을 돌이켜보는 것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3차 포로기한을 인도했던 느헤미야에 대한 기록자,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었다. 네. 그리고 왕의 허락을 받아 총독의 자격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한 사람입니다. 이 역사적인 배경이 에스라서 또 에스더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고레스 왕부터 아닥사스다 1세까지의 그 이야기 가운데 이야기다. 3차 포로 귀환과 성벽 건축에 대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앙적 배경이 3차 포로 귀환과 성벽 건축, 또 백성들의 신앙적, 사회적 개혁 과정이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의 20년 동안 왕의 허락을 받아서 유다 총독의 신분으로 3차 포로 귀환자들을 인솔을 해서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되죠. 그래서 기원전 444년에 귀환을 하게 됩니다. 3차 귀환. 그리고 방해자들의 해방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12년 동안 유다 총독으로 일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 페르시아에 잠시 돌아갔던 1년 그 사이에 문제들이 발생하고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아닥사스다 왕은 32년에 두 번째 귀환하면서 432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 배경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기록 목적은 먼저 3차 귀환과 함께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벽의 재건, 그리고 백성들의 신앙 개혁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성벽 재건은 정말 방해를 받으면서도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한 손으로 일을 해서 50일 만에 성벽 재건이 되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개혁을 위해서 에스라와 율법 낭독 후에 하나님 앞에 언약 임봉식을 거행하는 일들도 있게 되고요. 백성들의 거주지를 선정해서 유다 사람과 결혼한 이방 여인을 떠나보내는 이후의 문제들, 특히 제사장과 레인들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떠나보내게 하는 것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느헤미야는 13장입니다. 왜 13장이냐? 성벽 재건의 열쇠 13장입니다. 느헤미야서는 에스라가 458년에 포로에서 귀환한 후에 약 14년 후에 귀환한 예배인데요. 그 느헤미야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두 가지로, 한 가지는 성벽 재건이었고 두 번째는 언약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서 볼 수 있는데, 1장부터 7장까지는 3차 귀환과 성벽 재건의 과정에 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3장까지는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나눠서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과 2장에서는 느헤미야가 귀환하는 것, 돌아오는 내용이 되어지고요. 3장부터 6장까지 이야기 가운데는 먼저 3장에서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되고 4장에서 외적인 위협이 오게 됩니다. 5장에서는 내적인 위협이 있게 되고 6장에서는 그 느헤미야를 암살하기 위한 개인적인 위협이 있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7장에 성벽 공사가 완성된 것으로 일부가 끝나게 됩니다. 다시 한번 1, 2장 돌아오고 3장 성벽 공사 시작, 4장 외적 위협, 5장 내적 위협, 6장 개인적인 위협, 그 다음에 7장 성벽 공사 완성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2부에서는 8장 율법책을 낭독하는 내용이 나오고 9장에서 회개와 언약 임봉하게 되고 임봉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10장에서는 임봉한 자들과 임봉 내용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11장에서 12장까지는 예루살렘과 성읍에 정착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13장에 느헤미야의 개혁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어서 다시 시작되는 언약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로 마무리하고 있다. 한 장씩 좀 살펴본다면요. 예루살렘의 환란 소식을 듣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 아닥사스다 20년, 이 기스르월, 유대력으로 9월이고 태양력으로서 11월, 12월 정도 되는 그 시기에 수상궁에서 왕의 술 맡은 관원장으로 있던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유다와 예루살렘의 남은 자들이 큰 환란을 당하고 능욕을 받고 또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이 불에 타버렸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참담한 소식을 듣고 애타는 마음에 수일 동안 앉아서 울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은혜를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러다가 그때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 그래서 왕의 술 맡은 관원이 되었다라는 것보다는 그 채찍꾼으로서 그때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국에서 왕의 채찍꾼으로 일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 특별히 술 맡은 관원장 같은 경우는 조언을 해주는 참모 역할을 했던 사람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왕 주변에 지략가 조언가들이 많이 있는데 식사뿐만이 아니라 술 한잔 할 때는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고 대담하고 조언할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예루살렘에 가는 배경 가운데 약 4개월 정도 지났는데 느헤미야의 얼굴에 근심이 있다는 것을 왕이 눈치채요. 그리고 느헤미야에게 원인을 묻습니다. 네가 병이 없거든 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다. 이게 아주 친한 사이이고 믿을 만한 사이였기 때문에 그렇죠. 만약에 왕 앞에 나가는데 얼굴에 수심을 가득하게 하고 나갔다? 죽습니다. 저 나를 죽이려고 하나? 그렇잖아요. 어디 아픈 것도 아닌데 얼굴에 수심이 있다. 뭔가 반역을 꿈꾸나? 뭐 이렇게 의심받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느헤미야에게는 너 왜 그러냐? 너가 무엇 때문에 그러냐? 마음에 근심이 있구나라고 했을 때 그때 그가 크게 두려워하면서 자신의 근심의 이유를 얘기하죠. 자신의 조상들의 성을 예루살렘이 흠모하고 성문이 불탔기 때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자 왕은 느헤미야에게 원하는 것을 묻습니다. 그랬더니 느헤미야가 왕의 음성을 듣고 곧바로 하나님께 잠시 묵도하고 왕에게 자신을 예루살렘으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의 채찍꾼이었던 사람을 갖다가 뭐 보낸다? 근데 쉬운 일은 아닌데 그랬더니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기한을 정하고 가라. 내가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왕은 느헤미야의 파견 기간을 정하고서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하여서 파견합니다. 그래서 조서를 내리고 이렇게 파견하는데 우리가 에스라를 보낼 때도 그 배경에 강 서쪽에서 이제 총독들을 세워놨는데 그 총독들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고 자꾸 반역이 일어났을 때 왕이 시간을 정하고 그곳에 안정을 위해서 느헤미야를 보내는 것으로 역사적인 배경과 상황을 그렇게 또 움직여 가시고 계셨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예루살렘의 총독으로 임명해서 파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선한 손이 나를 도심으로 왕이 허락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돕고 계시다는 걸 느헤미야는 알고 있어요. 왕은 느헤미야가 요청한 성벽 재건에 필요한 제목들을 다 허락해주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서 예루살렘 기한길을 무장 경호해 주기까지 하는데 에스라에 갔던 길과 같이 느헤미야 때도 포로 귀한 공동체들과 함께 짧은 어렵지만 빠르게 갈 수 있는 그 길을 택해서 가게 되죠. 페르시아 왕이 이렇게 측근인 사람을 멀리 떠나보내는 일이 허락된 것이 그냥 친분 이상의 일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치적인 의도도 있었고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도심의 손길로 페르시아 제국의 왕의 허락과 보호 아래 3차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그가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머문 지 사흘 만에 이제 나가본 거죠. 밤 암행을 하게 되는데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종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이 불타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하게 됩니다. 야간하면 들어가서 보니까 구체적인 이제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이렇게 다 무너져 있구나. 이 분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똥더미 흙, 뭐 폐물, 쓰레기, 분뇨 등을 처리하는데 사용됐던 문으라고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어디로 하나 있냐면 흰놈의 골짜기를 통해서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문이에요. 그래서 그쪽 문으로 갔더니 그것들은 다 무너져 있었다. 이제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먼저 지도자를 모아서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으니까 다시 건축해서 수치를 당하지 말자라고 권고하게 되죠. 그러자 암몬 사람과 아라비아 사람들의 방해와 조롱과 비웃음이 있겠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셔서 자기가 귀환하도록 도운 사실을 백성들에게 전하면서 이 페르시아의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자신의 귀환을 허락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동행하고 계신다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성벽에 대한 선적 성벽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동참한 사람들의 명단과 그들이 맡은 관할 구역 등을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양문에서 시작해서 각 지역별로 분할하고 또 해당 지역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의 성벽 재건을 담당하는 재건 작업을 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이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쭉 가면서 뭐 어문은 이렇게 또 만들어 가게 되는데 어문이라는 게 물고기 문이죠. 예루살렘 성벽 북쪽에 있던 문으로서 느헤미야가 중수했던 문입니다. 두루에서 오는 어상들이 출입했으므로 붙여진 두루에서 오는 사람들이 어상들이 들어다 보니까 이제 어문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오늘의 다메섹 문에 해당되는 거죠.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이 도성의 7개 문으로 된 성벽의 각 구간을 해당 지역의 거주자들이 자기 지역을 맡아서 책임지는 방식으로 성벽 건축에 진행되도록 각자의 일들을 할당시켜 주는데요. 이렇게 하나님의 도성을 재건하는 하나님의 일에 뭐 직업이나 나이나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현재 예루살렘의 성벽은 느헤미야가 쌓았던 성벽이 아니라 아랍 시대에 다시 쌓은 성벽이죠. 그래서 느헤미야 성벽은 주 70년에 로마의 침략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통곡의 벽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통곡의 벽 앞에 가서 맨날 그 회개 기도하고 그런 말씀을 외우고 하고 하는 그쪽이죠. 이제 4장에는 외적인 위협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 산발락과 암몬 사람 도비아가 성벽 건축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비웃게 되어집니다. 거기에 또 아라비아 사람들이 다 합세해서 성전 재건이 숲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여호가 오르기만 해도 무너져 내릴 것이라고 조롱하는 일까지 발생을 합니다. 이전에 그 방해가 더해서 예루살렘으로 쳐들어가서 침공하겠다라고 위협하면서 본격적인 방해 공작을 시작하게 되거든요. 하지만 느헤미야는 그 방해에도 요동하지 않고 오히려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주야로 파수꾼을 세우고 무기를 들어 세워두면서 방비합니다. 또 안전을 신경 쓰면서 일사불란하게 건축 공사를 하면서 상당한 진척을 이루게 되죠. 너희들은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들과 싸우라. 아니야 집을 위하여 싸우라고 하면서 재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 활을 가졌다고 합니다.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이 뒤에서 또 그것을 보고 있고 백성의 어른들이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각기 일을 해갑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을 하며 한 손에 병기를 잡고 그렇게 외적인 대비와 방비와 성벽 건축의 일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성벽 재건을 해나갑니다. 그런데 외부의 세력의 방해 공작은 그래도 다 잘 대처해 가고 있었는데 공사 도중에 이스라엘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문제는 뭐냐면 가난한 백성들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내부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흉년으로 인해서 식량과 경제적인 어려움이 발생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답을 담보로 돈을 빌린 것에 대해서 아주 심한 이자를 받고 가중한 세금 부담의 위험이 있게 되었는데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각 지역의 관리들과 유지들이 이 고리대공업을 통해서 동족들을 착취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노예로 매매까지 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는 분노해서 관리들과 유지들의 잘못을 크게 꾸짖게 하고 회개하도록 촉구하는 일들이 있어지게 되는 거죠. 사실 그동안에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조상들이 이방인의 손에 팔려 형제 유다 사람들은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아왔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다시 팔고자 하느냐? 우리 손을 통해서 팔고자 하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라고 강력하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먼저 헌신적인 본보기를 보여주게 되는데 가난한 동족들에게 이자 받는 일을 그치자라고 담보 잡은 전담을 아무 조건 없이 돌려주라고 제안까지 합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그것을 느헤미야의 말대로 돌려보내고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기로 맹세까지 하고 말대로 행하겠다라고 맹세하죠. 그렇게 또 해결이 되어갑니다.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들이 그 말한 대로 행하였다. 그런데 6장에서 가보니까 느헤미야를 죽이려는 음모와 성벽 재건이 완성되는 이야기가 또 되어지죠. 그래서 성벽 재건 완성을 향한 마지막 방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렇죠? 외적인 방해 공작은 또 잘 대처를 했고 내적의 가난한 백성들의 문제도 또 해결이 잘 됐어요. 그때 이제 개인의 신상의 위협을 가하기 시작합니다. 산발락과 게셈이 이 아라비아 사람 게셈인데 이 대적자들이 여러 가지 방해 공작이 숲으로 돌아가니까 이번에는 거짓 회담을 제안하면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려는 음모를 끝내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들의 음모를 미리 알게 되고 산발랏이 4번이나 사신을 보내서 회담을 제안했지만 공사를 중지할 수 없어서 회담을 거절한다고 반응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하면서 중지하고 않고 내려가지도 않고 그렇게 또 잘 내려갑니다. 그때 5번째는 밀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데 그 내용이 느헤미야가 왕이 되어서 모반하려고 한다는 내용을 왕에게 전달됐으니까 왕에게 가자는 내용이었어요. 네, 거짓이죠. 느헤미야는 이에 개의치 않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기도하면서 이겨내게 됩니다. 그랬더니 산발랏은 스마야라는 거짓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고서는 거짓 예언하기를 느헤미야에게 생명의 위태로운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도피하라고 유인합니다. 하나님의 전에 가서 외소의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은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이런 얘기들을 해요. 그 일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심을 알고 느헤미야는 그 함정에도 빠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그 뇌물을 받고서 거짓 예언을 한 거죠. 이렇게 분별력 있는 믿음과 대담한 용기로 지도력을 발휘하면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위해를 가하려고 했던 모든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지고 이제 성벽과 성문 재건이 완성되어지는 재건이 50일 만에 완공이 되어집니다. 성경 역사가 50일 만에 에루럴 25일에 끝났다는 것이에요. 에루럴이 6월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달이 7월, 티시리월이죠. 그들의 종교적인 신년이 되어지고 티시리월 1일이 나팔절이고 10일이 속죄일이고 11일이 초막절이거든요. 그래서 그 한 달 전인 에루럴의 성벽이 완성되어졌다.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심하는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죠. 이제 완공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예루살렘 그 주의 같은 경우는 각각 자기 집 맞은편을 파수하도록 하고 인구 조사를 하고 명단 공개를 하게 되는데요. 포로 귀환민들에 대한 인구 조사를 해서 명단을 공개합니다. 이 인구 조사는 이들이 포로 오기 전에 그들의 조상들이 살았던 정착지와 또 상속권에 관련해서 문제들에 대한 권리 주장을 확인하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계보대로 등록하게 했다. 그리고 이제 8장에 다시 시작된 언약 공동체의 이야기인데요. 8장에는 에스라가 율법을 낭독하고 백성들의 회개가 이어지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일곱째 달이라고 그들이 얘기했던 그 티시리로 일곱째 달 1일이 나팔절이었고 신년 절기와 대속절, 초막절기가 이루어지는 달이라고 했어요. 그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에서 이제 그 말씀을 전할 때 그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게 되는데 성벽을 재건하고 각 성읍에 흩어져 살던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수문학 광장에 모여서 에스라의 성경 말씀 낭독에 대해서 그가 듣기 시작했다는 거,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는데 이 시기에 영적인 회복과 신앙 개혁이 어떤 제사장이나 어떤 지도자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백성들이 자발적인 요청에 의해서 그들의 요청에 의해서 시작되었다는 점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 모든 백성이 일어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와 같이 그 성경을 율법 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할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굉장한 은혜죠. 성경을 마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듣는 백성들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한 겁니다. 그들이 다 깨닫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어요. 레인들이 백성들에게 율법의 의미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해석해주고 낭독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까 그러고 나니까 온 백성들이 회개의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깨닫기 시작하니까 회개가 터져나와요. 이에 청족 느헤미야와 에스라와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들에게 오늘은 여호와의 성일이니까 슬퍼하지 말고 울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백성들이 정숙하게 됩니다. 그리고 살진 짐승을 준비해서 모든 백성이 나누어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하는 잔치를 벌이게 되죠. 이튿날부터 초막을 짓고 초막절을 또 지키게 됩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성에서 금식하며 백성들과 레인의 회개가 이어지게 되죠. 15일 초막절 그리고 7일 동안 21일간 24일 거국적인 대회가 개실이 되어집니다. 마지막 성의 날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금식하며 회개가 터집니다. 백성들은 모든 이방인과 절교를 결심하고 자신들과 조상들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면서 낮에 4분의 1 동안에는 그 자리에서 서서 율법책을 낭독하고 또 4분의 1은 하나님께 죄를 자복하며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70년 포로로 끌려갔던 이유가 율법에 순종하지 않았고 목을 곧게 하여서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우상이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상 숭배 때문이었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죠. 그들이 포로 70년의 생활에서 비로소 바알이 하나님이 아니라 여호와가 하나님이시고 오직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뿐이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견고한 언약을 세워서 헌신을 다짐하는 일들이 있게 되어지죠. 그러면서 10장 언약에 임봉한 사람들의 명단이 제시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모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지켜 행하기로 순종과 헌신을 맹세하며 선서한 사람들의 명단입니다. 그들은 특히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하고 안식일에 매매하지 않고 안식년을 지키는 것, 정기적인 성전세를 바치고 소제와 번제와 속죄제 11조를 드리는 것을 그들이 맹세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활 속에 실천할 것을 서약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그들이 서약합니다. 그리고 11장에서는 예루살렘 성읍의 재정착 사업을 실행하게 되는데요. 그리고 12장에서는 종교제도의 재정비 사업으로 제사장, 레위지파의 명부와 성벽 봉헌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먼저 11장에 예루살렘 재정착 사업이 실행되게 되는데 당시 귀환자들이요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읍에는 거주하는 사람이 너무 적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인구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유사시에는 방어를 위해서 적정 인원이 거주해야만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의 복을 빌었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재정착 사업을 하게 되고 당시에 유다 지역 아직도 페르시아의 속주인 상황이긴 하지만 사마리아, 유다, 이두메, 이런 아스도 이런 주변의 행정구역들 가운데 유다가 있게 되어지죠. 자, 12장의 종교제도의 재정비 사업으로 제사장과 레위지파의 그 명부를 작성하게 되고 성벽 봉헌을 하게 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성벽을 봉헌하게 됩니다. 성벽 봉헌식을 하게 됩니다. 성전에서 사역하는 제사장들과 레인들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서 성전 곡간을 정해서 책임자를 또 세우고 율법에 정한 대로 거제물과 처음 익은 것과 또 11조를 모든 성읍 밭에서 거둔 곡간에 두도록 규례를 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 것들을 통해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13장 느헤미야의 두 번째 개혁이 기록이 되는데요. 율법 낭독 후 이방인을 분리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율법을 낭독하여서 온 백성에게 들려줍니다. 그 내용은
거룩한 성의 이방인들, 특히 뭐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율법의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네. 음양이 상한 자라든가 뭐 거세한 자들 뭐 이런 사람들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들이 있죠. 나중에 우리가 갈라디아서에서 바울 선생님이 그 이야기도 하게 되는데, 어쨌든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그 율법의 내용이었는데요. 이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룩한 성전 제사에 이방인 무리가 혼합되지 않도록 사전에 분리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섞인 무리를 분리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20년에 귀환했던 느헤미야가 12년의 총독 임기를 마치고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아닥사스다 32년에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다시 허락을 받고 돌아오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사이에 거의 1년 가까운 그 시기 가운데 4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먼저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 친구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준 일과 암몬 사람 도비야가 유대인 스가냐의 딸과 결혼한 문제. 암몬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규례를 줬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에게 성전의 방을 내어줬어요. 또 유대인과 결혼까지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돌아온 뒤에는 성전의 방, 이 소재물과 11조의 곡물들과 포도주, 또 제사장의 거제물이 그 두는 곳에 거주했던 그 암몬 사람 도비야의 사가를 다 내쫓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고 그 방에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황을 다시 들여놓게 합니다. 잠시 1년간 갔다 온 사이에 벌어진 일들이.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11조를 온전히 드리지 않는 문제가 또 발생하고 있었던 거예요. 성전에서 봉사를 레위 사람들이 생활비를 주지 않으니까 레인들이 가족 분양을 위해서 다른 직업을 가지고 성전을 떠나는 일이 벌어진 겁니다. 야, 느헤미야는 이 무책임한 공동체의 지도자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그리고 레인들을 다시 불러들이고 레인들을 위하여 백성들의 11조와 예물을 철저히 드리도록 권면합니다. 그리고 거둬들인 11조와 예물들을 적절히 분배해서 곳간에 드리도록 감리감독하는 감독을 임명하게 되죠. 세 번째 또 문제가 발생하는데 안식일을 어기는 문제였습니다. 유대인들과 이방인 상인들이 이 안식일에도 성 안으로 물건을 들여와서 장사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안식일에 술틀을 밟고 곡식단을 나귀시로 운반하며 포도주와 포도와 무화과와 여러 가지 짐을 지고 안식일에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음식물을 팔기로 그날에 내가 경고하고, 또 두로 사람이 예루살렘에 살며 물고기와 어문을 통해서 들어와서 각양 물건을 가지고 나가 안식일에 예루살렘에서도 유다 자손에게 팔았다.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악을 행하여 안식일을 범했다는 거죠. 이에 느헤미야는 과거 선지들이 안식일을 범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았던 일을 상기시키면서 안식일을 어기고 장사를 허용한 유다 관리들을 엄하게 책망합니다. 안식일이 끝날 때까지 성문을 모두 걸어 잠그도록 지키도록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이 거룩하게 힘써 지켜지도록 촉구하고 있는 거죠. 예배가 무너진 거라면 그 신앙 공동체, 예배 공동체는 바로 설 수가 없죠. 네 번째는 이방인과의 결혼 문제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방인과의 결혼. 느헤미야를 정말 분노케 하는 것은 유다 사람이 여호와의 총회에 금지되었던 암몬과 모압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 것이 자녀들이 아스돗 방언은 절반을 해도 유다 방언은 하지 못한다는 일들이 생긴 거예요. 느헤미야는 정말 화가 나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을 몇은 때리고 머리털로 뽑아버려요. 옛적 솔로몬이 이방 여인과 결혼해서 범죄한 것을 들어 설명하면서 이방인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부귀 영화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셨을 때 말년에 어떻게 됐습니까? 너무나 많은 여인들을, 과할 정도로 많은 여인들 1000명, 또 본부인인 애굽의 파라오의 딸까지 하면 1001명이나 가까운 그 여인들을 갖게 됨으로써 많은 신전들을 세우고 우상숭배했잖아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것들과 마찬가지로 이방인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맹세합니다. 이방인과 통혼하지 못하도록 맹세케 합니다. 네. 더 기가 막힌 것이요. 이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성벽 재건을 반대에 앞장섰던 호론 사람 산발랏의 그 딸과 결혼한 일이에요. 야, 이거 해도 너무하지. 이에 이방인을 내어 쫓아 떠나게 하게 하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제사장 직분을 더럽힌 제사장과 레인 사람들을 기억하라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사장과 레이 사람들을 반열대로 세워서 각각 직무를 감당하도록 일을 맡기고 백성들에게 정한 예물을 드리도록 개혁을 행합니다. 그리고 이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복을 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느헤미야는 지금까지 살펴본 포로 후기의 중요한 사상이 하나님의 은혜와 회복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던 그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과 신실하심으로 인해서 포로 귀환이라는 은혜를 맞이했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유다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하시길 바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유다의 회복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회복되어야 했는데 1차적으로는 성전이 필요했고요. 성전 안에서의 예배가 필요했습니다. 또한 예배 공동체가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세상으로 보호되고 구별되는 성벽이 또 필요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1차로부터 3차에 걸친 포로 귀환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완성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외형만 완성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을 만지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지만 아직도 이방인과의 관계를 끊지 못하고 있는 그 사람. 예배한다라고는 했지만 형식에 치우쳐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들. 하나님께 마땅히 드릴 것을 드리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하나 만지시고 회복시켜 나가시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이제 이 포로 귀한 공동체를 통해서 새로운 꿈을 꾸고 계세요. 하나님과 동행동거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기를 바라고 열망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정적이고 헌신적이었던 유다 공동체가 얼마 지나지 않아서 과거의 모습처럼 회개하고 맙니다. 이제 함께 보려고 하는 그에게 마지막 책인 말라기에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거든요.